자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잘 믿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럼 아버지라고 부르지 뭐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다 아버지라 부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무턱대고 믿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이러지만 정확히 왜 아버지가 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데 뭐가 어떻게 자녀고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부분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제 배우고, 아, 자녀가 확실하구나. 내가 자녀입니다. 그러고 자녀지 이렇게 믿었더라면, 안 믿으셨다라는 게 아니라 자녀지 막 이렇게 믿었더라면 좀 더 확실하게 이제 내가 자녀라는 증거들을 오늘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1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빚진 자로 돼, 빚졌대요. 우리 보고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게 아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빚진 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빚을 지셨어. 그럼 마음이 어떠세요? 꺼줘서 다행이다 뭐 이러세요? 간신히 구했어요. 이거 절대 못 구하면 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막 이러세요? 자, 제가 이제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라, 빚지면 어쨌든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죠? 갚아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빚 액수가 커. 뭐 우리가 뭐 소액이 아니라 액수가 커서 큰 빚을 지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갚나 싶어갖고요. 자, 그런데 이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도 참 사람마다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작은 빚을 지고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잔뜩 큰 빚을 지고도 별 불편감이 없이 부담이 없어. 일단 그냥 꾸면 다행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이 달라요. 빚진 자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럼 바울이 왜 빚진 자의 예를 들었느냐 했을 때, 본문에서 여기서 빚진 자로 돼 그럴 때 이건 뭐냐면,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느냐? 하나님께부터 빚을 졌어요. 이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그 진 빚을 갚지 않고 막 갚을 마음과 책임이 있어서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그렇죠? 하나님께 빚져서 뭐라고요? 빚진 자로서 마음이 불편한 거. 이게 정상적인 거지. 어디에 빚을 지냐면 육신의 빚을 진 자는 아니라는 건 거예요. 자,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육신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면서 끌려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누구한테 빚졌다고요? 하나님. 근데 어디다 빚졌다고 생각한다고요? 육신에. 지금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게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빚 문제를, 육신의 빚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신 거예요. 그 죄 형벌을 받으심으로 다 갚아주시고, 어떤 빚을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의 빚을 진 건데, 그게 잘 신앙으로 정립이 안 되고 계속 육신에게 빚을 갚아야 될 것 같은 거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육신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라고 하는 빚쟁이들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빚쟁이 독촉 받아보신 분들은 얼마나 이게 괴로운 건지 몰라요. 저는 빚을 안 져봐갖고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뭐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잖아요. 특히 사채업자 이거 막 협박하면, 그쵸? 그러면 장기를 파세요 막 이러기도 하고 어마무시하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아는 지인들 간에도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빚독촉을 하면 찾아오면은, 여러분 이게 참 사람 힘든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거기 끌려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빚쟁이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근데 육신의 빚진 자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착각한다 그랬잖아요, 자꾸. 그래서 각 빚쟁이가 다 달라. 예를 들어 은행에서 각 은행마다 들어오듯이, 육체의 소욕에서도 예를 들어 음란이라는 빚쟁이가 찾아온 거야. 그래갖고 그 빚쟁이가, 음란의 빚쟁이가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하면요, 음란이라는 육신에 아직도 빚이 진짠 줄 아는 거예요. 빚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빚을 갚으려고
조마조마 불편하면서, 이게 어디로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조마조마 불편하면서 빚을 갚아드려야 되잖아. 음란의 빚쟁이한테. 그러니까 음란으로 갚아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란에 불을 붙여갖고 빚을 갚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음란 빚을 갚으려고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육신의 빚을 다 갚아주셨는데도 다시 육신의 빚을 지려고 하면서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그렇게 따라갈 것이 아니니라 이러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빚쟁이들이 독촉하면서 요구하는 것들을 각 그 영역 안에서 각 그 채무 각 종류별로 이 빚쟁이들이 요구할 때 따라간다는 건요, 하나님께 빚진, 그죠? 그 모든 걸 빚을, 우리 진 빚을,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셔서 갚아 주셔서 그 은혜의 빚을 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빚쟁이에게 도쪽 받을 일이 아니다. 응? 그래갖고 빚진 줄 알고 갚아준 줄도 몰라가지고, 그죠? 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갚아준 줄도 몰라갖고 그렇게 갚아야 되는 줄 알고 따라갈 일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빚쟁이들이, 전 빚쟁이라고 그럴까요? 그들이 자꾸 빚 갚으라고 찾아오면, 근데 얘네들이 참 못됐죠. 갚았는데 안 갚았다 그러면서 막 오는 거잖아요. 나쁜 막 사채업자들처럼 막 계속 이자 부풀려 갖고 영원히 못 갚겠군.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였는데, 그렇게 그 갚으라고 찾아오면 이제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빚이 없다 이러면서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리치지도 못하고, 이 믿음이 없으니까 물리치지를 못하고, 그럴 때 변명을 해요. 영적으로 이제 어떤 변명을 하게 되냐면, 입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아니, 아무리 안 하려고 그래도, 응? 물리치려고 해도 저도 안 하고 싶다고요.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요. 또 이런 말도 잘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 어떡하냐고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이런 핑계 대는 사람도 봤어. 너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렇지. 너는 기도하는 엄마가 있어서 그렇지. 저는 또 무슨 소리를 제일 많이 듣겠어요. 그건 목사님이시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기도하는 엄마에 목사님에다 모태신앙까지 다 있어. 그러니까 제가 뭘 아무리 해도 저는 제 기도만 그잖아요. 그리고 같이 못하는 사람 거에 막 위로받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럼 어쩌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못하겠는 걸 어떡하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리치려고 해도, 나도 안 그러고 싶고 물리치고 싶어도 물리쳐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안 물리쳐지는 거예요. 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 하나님께 빚진 자와 하나님의, 그래서 빚을 탕감받고 자녀가 되었고, 요거를 잘 우리 안에 이렇게 신앙을 장착을 하면 이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을 탕감하시고 이 빚을 의무가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의무가 없어. 나 빚 없어. 이렇게 물리칠 힘을 주신 거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물리치게 돼 있냐면 순종함이라는 방식으로 물리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데요. 이거 뭐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했을 때 우리 죄를 계속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어리면 그거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목사님이 그래 그렇구나, 힘들었겠구나, 요래야 은혜를 받아. 그거는 하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목사님의 이 사탕 발린 말, 또 요렇게 말을 이미 풀면 이제 또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일부러 그렇게 말하시는 거잖아요. 요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어떻게 저녁에서 얘기를 해야겠어.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할 때 제 속이 시원할까요? 그쵸? 일단 후퇴. 그래도 또 이렇게 다독여는 놔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지는 거지. 거기서 좀 더 계속 성화돼 갖고,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된다 했잖아요. 성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냐면 그 와중에도 자기 죄를 찾아요. 못하는 거는 제가 사실이라 그랬잖아요. 물리쳐지지 않는 게 틀린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좀 믿음이 자라고 성화되면요, 뭘 찾냐면 내가 이거 순종하고 싶지 않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야 되잖아요. 왜? 이젠 옛날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니에요.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거야, 따지고 보면. 근데 제가 거기다 놓고 앞에다 놓고 하기 싫으신 겁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한두 명이 생겨나시길 바래요. 하기 싫은 거잖아.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 회개할 때도 네가 네 남편 여기 동맥 다 따고 너가 죽인 거다. 그래놓고 손에 상처 있는데 너 그렇게 해놓고 후시딘 발라주면서 아프지. 인생은 아프고 힘든 거야. 너 그러고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하나도 없고, 응?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얼마나 자꾸 살았는 줄 알아? 집을 다 같은 부자의 부인이니까 이러고 살았지. 그러면 그동안 내가 예수 믿은 건 뭐냐고.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하고 남편한테 한 건 뭐냐고. 막 이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사람 봐가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엄청 그렇게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사실 안 된다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면에 정말 깊은 내 영적 심령 상태를 보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싶어. 그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바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간당간당해 죽겠는데 요거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메인 거죠? 여기까지도 할렐루야예요? 메인 건데 그냥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싶은 대로 해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고, 응? 그것도 자기 생각이야. 그러면서 계속 안에서는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변명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또 하면은 그래갖고 이제 알아들었어. 그러면 이제 알아. 그 다음 코스를 뭐예요? 하나님 저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순종하기 싫어서 어떡해요? 하나님 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저 순종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요렇게 해야 되잖아요. 요걸 또 알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그렇게 기도하면 순종하게 될까 봐 순종을 기도 안 한대. 정말. 어른들은 이렇게 하시진 않지만 청년분은 다 이렇게 해요. 제가 위에서 로켓으로 날라야 돼 막.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물고 기도하면 순종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정당화시키기 위한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대로 행할 자가 아니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1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래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는 거예요. 13절은요. 강한 어조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는다 아니면 산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13절이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다 이렇게요. 무섭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말 말고 뭘 바라세요? 중간에서 아이고 그래 힘들었겠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바라죠. 근데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는다 아니면 산다예요. 이 말은 뭐냐면 13절에 죽을 것이로되 살리니 이렇게 나온 건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문제를 다룰 때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정도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건 거죠. 육신의 문제는요. 육신의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는요. 생사를 다루는 것처럼 죽냐 사느냐 생사잖아요. 생사를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충동이 일어나갖고 육신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 하면 말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게 감각이 없으면 안 돼. 아유 그리고 그냥 평생을 이게 안 되는 걸 어떡하나. 이렇게 해서 하면 좋죠. 근데 안 되면 말고요. 여러분 이렇게 갖고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폭탄을 갖고 있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터지면 터지고 안 터지면 안 터지고. 지금 그럴 일이에요? 폭탄을 그렇게 갖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류탄 핀 뽑혔어. 그런데 좀 있으면 터지는데 터지면 말고 안 터지면 좋고 지금 그럴 일이에요? 그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상 숭배 많이 배우셨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내가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왜 찾아야 되냐면 우상 숭배가 또 어떻게 오냐면 아까 음란이었으면 지금 우상 숭배야. 그래갖고 빚쟁이처럼 나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문제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 하나님 은혜에 빚진 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게 빚진 자라고 이러고 사니까 그 빚쟁이인 것처럼 아직도 받을 빚이 있는 것처럼 딱 찾아올 때 이제는 내 우상이 뭔지를 찾으신 분들은 아, 이거 우상 숭배구나. 그리고 아실 거예요. 그러면 자세가 죽으면 말고 살면 좋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안 될 일이라는 건 거죠.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섬긴다는 건요, 심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조금이라도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우상숭배, 나의 우상숭배, 여러분이 사실 알고 보면 우상숭배 찾으신 분들은 꽤나 오래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숙 집사님을 말씀드리면 진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셨고 예수 믿으시면서, 그렇죠? 이게 착각하시면, 이게 안 배우시면 아, 우상숭배는 난 그날 이후로 한 적이 없다. 물론 맞죠. 맞는 말씀이시지만 우리가 더 성화되면서 나 이거 봐요. 이제는 하다 돌에다가 하나님 자를 써가지고 이게 섬기는 거였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뭔지를 아셨으면 알았어도 어떻게 걔네들이 빚진 자처럼 계속 오는 거야. 돈 내놔 갚어 이렇게. 그럼 나도 모르게 가서 섬기게 된단 말이야. 그거를 알고는 뭐냐면 여러분 그 충동이 일어날 때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기 때문에. 죽면 죽고 살면 좋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 간에 뭐 편을 가르거나 수근수근한다거나 이간을 시키려는 충동이 일어나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육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딱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어? 그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죠. 안 죽네. 또 죽는다는 건 믿어. 그쵸? 근데 계속 확인해. 아직 안 죽었다. 다행이다. 아직 안 죽었다. 요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육신대로 산다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도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막상 유혹받을 때 빚쟁이들이 찾아가고 유혹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런 거죠. 죽을까 뭐예요? 진짜 죽나? 먹어서 죽으면 말고 안 죽으면 좋고 이러고서 먹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나니까 알아서 죽는군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사실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거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분명한 건데 이게 분명한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도 어쩔 수가 없어갖고 하고 싶은 충동들을 계속 따라가면 그 빚 안 갚아도 되는데 계속 갖다 갚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영혼이요. 여러분 생각해봐. 끊이지 않는, 갚아도 갚아지지 않는, 이미 다 갚아주신 건데 갚아도 갚아지지 않는 사채업자 같은 게 빚. 100만 원 껐는데 이자가 20%야. 그리고 20만 원씩 불어나는데 하루에 20%씩 불어나. 나중에 1년 되면 얼마 돼 있더만. 1년 되면 어마어마하더만. 응? 그러니 1년, 그러면 나중에 이게 진짜 뭐 1년 되니까 10억 단위가 넘나 봐. 20%였던 경우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와 이거 가갖고 그렇게 충동을 계속 따라가는데 갚아도 갚을지가 않으니까 영혼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질식하는 거예요. 질식하면서 사실 점점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는 있어. 어떻게 살아있어? 계속 갚느라고. 갚으면서 살아는 있지만 갚는 정신이 있어. 막 살아는 있지만 사실 죽은 사람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빚진 자처럼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갚을 빚도 없는데 빚진 줄 알고 그렇게 그 빚 갚으면서 살지 말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도 3장 5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런 똑같은 말씀을 강력한 어조로 또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요거는 좀 같이 요 부분은 따로 설교 안 하니까 같이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빚 다
다 탕감됐으니까 빚질 거 없고 10절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빚 다 갚았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이 불편해요. 마음이. 왜? 찔리거든.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 그러고 하고 싶은데 자꾸 콕콕 찔러갖고 저렇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제가 뭘 알겠어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우리 집에 CCTV다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제가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고 아이고 성도님들이 싫어해서 안 되겠구나. 그냥 무조건 아유 은혜가 넘치세요 막 이러고 가야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죄 문제를 예사롭게 여기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다뤄. 그렇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세요 막 무조건 그냥 막 이렇게 다룬다면 저는 복음을 똑바로 올바르게 전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신학자 중에 데이비드 브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당신을 죽일 거래요. 그럼 누가 먼저 죽이느냐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 문제를 다룰 때는 네가 죽든 내가 죽든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죄가 날 죽일 거기 때문에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호하게 과감하게 다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죽느냐 사느냐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심령이 여러분 심령이 이게 살아야지 이게. 이게 지금 살아야지. 빚 갚고 끌려가서 빚 갚고 저기 가서 빚 갚고 여기 가서 죄한테 끌려가 그것도 안 갚아도 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갚아도 되는 건데 얘네들이 다 위조해가지고 그거 평생 갚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좀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할까봐 우리 아버지가 나 모르게 와갖고 진짜 친아버지가 싹 갚아줬어.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아버지는 갚다 돌아가셨어. 응? 이거 영화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만 슬퍼하고 아버지가 받고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할게 영화처럼 그놈들이 아버지 돈을 받고 아버지를 죽인 거야. 괜찮죠? 이렇게 얘기해도 아버지를 죽인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몰라.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모르고 슬퍼했는데 그러면 다 갚은 거냐? 알아 몰라? 모르죠. 그리고 걔네들이 와가지고 너 빚 갚으라는 거야. 근데 네 열심히 갚을게요. 이러고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같이 가문적으로도 지금 통탄할 일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죽길 잘했네. 우린 누가 죽으셨어? 얘가 너무 좋아. 얘를 너무 잘 들었어.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죽은 건 상관이 없어. 응? 그 상관이 없고 빚 갚다 죽으신 거잖아요. 그쵸? 어머 나 얘가 너무 좋았어. 빚 갚다 죽으신 거잖아요 지금. 응? 로마 병정에게 암살당해서 여러분 근데 그걸 모르고 가가지고 저기 가갖고 다 탕감하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걸 몰라. 그렇게 죽은 걸 꿈엔들 몰라. 그리고 아이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아프셨겠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뭐 이러고 있으면서 그 빚 갚으러 다닌다라는 문제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빚 갚느라고 힘들어갖고 이 심령이 못 살겠는 거야. 이 심령이 좀 살아야지.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일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건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희생이 따르고 나에게 불이익이 따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지금 빚을 안 갚으면 그러니까 죄를 안 지면 그렇지만 각오를 하고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사실 들여다보면 가장 깊은 죄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지만 그때가 가장 깊은 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죄를 죽이는 방법을 다 실리 이야기지만 또 은혜가 되시라고 너무 쉬운데요? 이러실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죄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죄가 있다는 것부터 인정이 돼야 돼요. 이거 해도 안 되는데 저도 하고 싶죠.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저도 하려고 해봤어요.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이래요. 회개했다고요. 막 이래요. 그럼 제가 또 회개했다 그럼 거기다 대놓고 그게 회개가 맞으십니까? 하면 큰일 나잖아. 그쵸?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한 게 맞긴 맞죠. 그런데 아까 뭐라 했어요?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나오면 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싫어갖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켰다라는 회개가 사실 나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단 죄가 있다는 것부터 인정이 돼야 되고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이 안 돼. 그럼 죄를 죽일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못 하는 거예요. 죽일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고 자 죽일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파괴력을 그때부터 강하게 발휘하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기를 꺼린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인정이라도 해야 좀 파괴하는 힘이 좀 적거든요. 인정도 안 하면 너무 강하게 발휘를 하는 거죠. 파멸에 이르도록. 그렇게 죄를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인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우리 좋은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편에 있는 노래로 찬양인데 뭐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그죠? 이 부분이에요. 확정되어 싸우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기 때문에 확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생명이냐 사망이냐기 때문에 마음을 확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확정하게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부분을 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아주 좋은 예를 들어드렸어요. 우리 아빠가 나 모르게 빚 갚아주러 왔는데 거기서 죽었어. 그러고 아빠 내가 장례를 다 치르고선 그냥 그걸 봤는데 어머 아빠가 빚 갚고 죽은 건 줄 몰라. 그러고 난 그냥 우리 아빠가 죽으셨지.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지. 그건 몰라. 내 빚 다 갚으신 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해. 그럼 나 이거 빚 갚으러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속는 거구나. 그렇게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하게 되면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요.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머릿속에요. 어쨌든 제가 지난 시간에 들을 수 있는 대로 들으시면 좋다 그랬잖아요. 머릿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만큼 뭐냐면요. 죄가 멀리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동안에는 죄가 그래도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오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죄를 죽이는 방법 다섯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유지하시고요. 죄를 지었을 때는 뭐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일단 죄를 이기는 기본적 조건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 조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내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기본 조건들을 좀 갖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본 조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몸에 익히고 내 지성에 익히고 몸에 익히고 이렇게 해서 배이도록 내 영혼의 몸에 영과 혼에 배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본 조건들을. 왜 이게 몸에 배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에 좀 속아요. 어디 부흥회나 간증 집회 갔더니 그냥 속색이던 아들이 아니면 그렇게 속색이던 남편이 어느 날 한순간 은혜를 받더니 새 사람 되어가지고 갑자기 그 아들이 또 예를 들어볼까? 갑자기 그냥 공부를 폭주적 마냥 맨날 난리를 치고 이러는 아들이 세상에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다. 그죠? 그렇게 속색이던 남편이 갑자기 어디로 갈까? 목사님이 됐다. 그런 목사님이 누구 계시지?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MBC 사장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술 먹고 뭐하고 또 사람들 접대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들어가고 술이 다 있는 대로 취하고 술 많이 드시니까 그래갖고 바닥에다 다 토를 한대. 그러면 그 부인이 그걸 다 치우고 닦고 물수건으로 그 몸을 다 닦였대요. 왜냐면 남편 구원 때문에. 그런데 그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한 번만 닦으면 될 것 같잖아. 그런데 그 남편을 그렇게 하고 이제 가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부흥회여서 어느 날은 그 교회 부흥회였대. 부흥회 가고 부인이 앉으니까 그 조정민 목사님이 그때만 해도 조정민 사장님이었지. 저 여자가 아무래도 이단에 빠진 것 같다. 이래서 MBC에 있으니까 PD 수첩 이런 데다가 다 해갖고 이단을 고발하려고 교회를 들어갔대.
교회를 들어가고 교회 부인이 알면 안 되니까 교회 기둥 사이에 숨어가지고 계속 뭐라 그러나 취재하려고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꼬꾸라지신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남편도 내가 딱 그리라 그러면서 온 날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이렇게 얘기 들으면 한순간에 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한순간이지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죄건 뭐 우리 식구들의 죄건 어쨌든 하루아침에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고나여 지칠 정도로 이게 너무 지치고 언제 되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이루어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좌절스러울 정도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께 어쨌든 순종하는 그날이 될 때 그 능력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충동을 극복하고 살면 어쨌든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 이건 뭐예요? 빚 갚으러 가는 거잖아요. 마음이 편하겠어요? 완전히? 하나님에게 빚진 자일 때는 감사함과 사랑함과 기쁨으로 빚진 자여서 안 갚아도 되잖아. 근데 그냥 이걸 어찌 갚습니까? 어찌 갚습니다.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돼. 이걸 어찌 갚습니까? 어찌 갚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육체를 따라가서 빚 갚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갚아도 이거 계속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면. 그리고 목마름이 해결되지를 않고 더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더 심한 걸 찾게 돼요. 더 심한 걸 찾게 되고 절대로 만족할 줄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이지 육신에다가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 죄로 썩어진 이 육신이 여기에 빚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빚진 그 빚쟁이가 와서 독촉을 할 때, 전 빚쟁이죠? 독촉을 할 때 여러분 단호하게 물리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지. 자, 이게 지금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역사를 하는데 성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소용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단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알아야 할 네 가지에서 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일들 다 제쳐놓고 솔직히 지금 오늘 이 밤에도 얼마나 바빠요. 집에 계시면. 그래 안 그래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올라내려 이러면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바쁜 일들을 다 제쳐놓고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 와서 계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유 내가 가야지 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주셔서 지금 오늘 여기서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요? 저 정말 구원해 주셨군요.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함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잘못을 저질러요. 그러면 여기 양심이 찔리고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찔림을 주셔갖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영으로 인도. 성령님이 전부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뒤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은 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며요. 근데 내가 왜 그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응? 아니면 쟤는 왜 저래요? 응? 쟤는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간단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인도함을 받기 싫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여기 가슴에 한이 많어. 그렇게 하면 인도함을 받기 싫으신 거지요 라고 얼마나 말하고 싶고 가르쳐드리고 싶겠어요. 근데 말하고 가르쳐준다라고 이게 되나? 어? 그걸 알아듣고 그걸 알 사람이면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설교니까 말씀드릴게요. 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냐? 이유가 뭐냐? 왜 못 걸어가느냐? 바른 길로. 그 인도함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인도를 받고 싶어요? 내 결정, 내 생각 이런 것들의 인도함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스스로 결정했고 이미 그렇게 행동하고 싶고 자 그렇게 하고 인도함을 받기 싫은 거예요. 영의 인도함을. 그러니까 그 일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그 일이 끝나요. 꼭 특징이 있어요.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정말 인도함 받아갖고 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 기준에서 그 일이 이상하게 어그러지면 안 됐어. 망한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인도함 받아서 한 사람은. 반드시 그게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이라는 걸 더 은혜로 알아갖고 더 감사하고 살아. 근데 인도함 받지 않으려고 이미 자기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뭐하고 그렇게 하고 딱 해갖고 그러니까 요런 케이스야.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기 이미 안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끝났는데 왜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응?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 물어보면 곤란해 죽겠어. 응? 나 그렇잖아. 이미 안에서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 근데 아직은 하나님의 그 법에 매여가지고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물어는 봐야 가갖고 확인받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할렐루야 이러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나는 애초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그럼 이런 신앙 방식은 뭔 줄 아세요?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당한테 궁합 왜 보러 가요? 결혼하기로 마음 다 먹고 불안하잖아. 잘 살까 못 살까. 그래가지고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불안해갖고. 그래갖고 궁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러면 그 무당이 이상한 실력이 없다고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만약에 무당이 그냥 잘 맞는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용하시다고 그래. 그러면 저도 그렇게 잘하신다고 그래. 용하다고 그러겠네. 어머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바로 하셨어요? 막 어머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응답을 탁탁 받으시네. 뭐 이래야지 우리 목사님 용하다고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무당 믿는 신앙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길로 걸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결론은 그렇게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해놓고 끝에 가갖고 결론이 맺어지면요.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거예요. 무슨 원망과 불평이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참고 했는데 참고 했죠. 불편한 마음으로 계속 하느라고. 그렇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이렇게 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계속 매달린 게 억울한 거야, 여러분. 근데 그 상태는 뭐예요?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상태로 버틴 게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러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인도함 받기를 진정 내가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세요. 그 인도함을 어떻게 받냐면요. 와 10년이 지나도록 20년이 지나도록 30년이 지나도록 계속 천국 가는 저 천성 향해 가는 그날까지 인도함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왜 당장 눈앞에 있는 무슨 뭐 말도 안 돼 배고파 나중에 이런 말씀 잘하셨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저기 가갖고 갈비 주는데 왜 여기 앞에 있는 무슨 땅콩 갖고 그러냐고 지금 라면 땅 같은 거. 응? 그거 당장 안 먹으면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어쨌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것이 중심이 딱 되어 있으면 반드시 인도함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알아야 될 네 가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자 이게 지금 아바 이거거든요. 아바가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그 빚값 전에 갚아지지도 않는 빚 속을 때 말고 갚아야 되는지 착각하고 속는데 이전으로 가면 이건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두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종의 영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야. 이건 뭐냐면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죠? 그 사채업자한테 가고 빚 다 갚아주고 데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 여기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러니까 거기서 왜 사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종은 노예잖아요. 노예는 주인이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예 제도가 존재하던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당연해요. 주인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주인은 노예를 마음대로 하고 다루고 채찍으로 뭐 때리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를 자기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걸 보고는 못 빠져나올 것 같으니까 돈을 주고 갚아주고 그 노예 그 빚을 갚아주고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럼 양자가 된 날부터 뭐냐면, 양자가 된 순간부터 더 이상 주인과 종의 문제가 아니라 부자지간이 된 거예요. 나를 사간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관계, 부녀지간, 부자지간이 된 관계 속에서 그럼 이전에 살던 노예의 삶이랑은 완전 달라지게 됐다라는 건 거죠. 그렇게 아버지의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가 된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미래를 보장해 준다라고 할 수 있는 특권이 뭐냐?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건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로 살고 있는데 어느 분이 한 분이 왔는데 아버지 이래봐. 노예가 진짜 그날 죽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고 믿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걸 정말 깨닫고 믿으면요, 이런 게 달라져요.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해야 할 문제들이 사실 얼마나 많아요. 생각해보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가만있어 봐 생각해보자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도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 고민하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 줄 아세요? 내 아빠 아버지의 심중을 먼저 헤아리게 돼요. 심중부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만있어 봐. 이게 여길 가야 돼 말아야 돼, 관둬야 돼 말아야 돼, 뭐 사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고민되고.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가 딱 이게 안에 딱 이게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녀된 걸 못 믿는 사람은요, 노예처럼 저기요 한 번만 물어보면 안 될까요? 꽁겨가지고 낑겨서 한번 살짝 힌트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면 지금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갈까 말까 뭐 할까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고 계산해봐야 돼. 이럴 것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부터 생기냐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런 것부터 먼저 헤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상태일 때는 여러분 그냥 주인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이게 주인한테 지금 갖다 줘 말어, 그쵸? 주인이 그거 좀 가져와 봐라 이랬는데 가져오라서 가져갔어. 근데 왜 지금 갖고 오냐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번 그렇게 된통 당한 다음부터는 지금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늦게 갔다고 보라 그러는 거 아닌가, 빨리 갔다고 보라 그런가, 막 이래요. 근데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늦게 갔다 안 갔다, 뭐 이걸 빨리 가져오라는데 지금 뭐 빨리 갖고 왔네, 늦게 갖고 왔네, 자녀가 그거 신경 쓸까요? 뭘 갖고 오래. 예를 들어 포도를 갖고 오랬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면서 갈 거야? 갖고 갈 때 이거 우리 아빠가 엄청 좋아하는 건데. 그럼 몰래 하나 따먹어. 왜 먹을까? 자녀가 단가 안 단가? 그래갖고 주면서 아빠 엄청 달어. 근데 너무 달아. 몇 개 따먹어도 아빠가 너 어디 감히 아버지가 드시지도 않았는데 네가 감히 그걸 따먹었느냐? 응? 네 진중이 뭐냐? 먹고 싶으냐? 이런 관계 아니잖아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을 때는 어딜 따먹어봐. 지금 갖고 들어갔는데 지금 걸음걸이가 부족한가 뭐 이런 걸 따지고 뭐 눈빛이 좋아야 되고 가다가 넘어져 봐. 응? 그렇잖아요. 전연을 가서 매우 쳐라 이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그런 식으로 경험하는 거야. 계속 경험하면서 뭘 깨달을까요?
사랑을 깨달아요. 주인한테 이렇게 하면 안 혼나겠지? 주인이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뭐 품삯을 더 주겠지? 이런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으면 사랑을 깨달아. 그러면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뭐가 안 생길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12제자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좀 살려주시지. 다 순교했잖아요. 막 참수형 당하고 유배당하고. 응? 근데 어떻게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스데반도 예수 뭐 이러면서 죽을까?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이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반복적으로 알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원망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친히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친히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가 자녀가 됐다는 거야. 내가 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야. 뭐 이러는데 여러분 잘 안 믿어지고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성령이 친히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구원받은 건가? 이런 것도 있고, 또 큰 천국 지옥 가는 구원도 있지만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구원받을 일들이 있죠. 그러면 진짜 계속 여기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라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지라도,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속에서 거하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아니야, 너 구원받았어, 이거 이미 다 이루신 거야 라는 그 구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주신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뭘 구원받은 것인지, 그 구원받은 걸 어떻게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인지, 이런 걸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 요즘으로 치자면, 전 옛날에요 그냥 제가 바라는 이것만 되면 그게 오로지 목표였고 그것이 나의 구원이고 그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러고 살았었죠. 그런데 세상에 지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구원이었어요 라는 고백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누가 역사해 주시냐? 성령님이 내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라서 구원받았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그렇게 알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왜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걸 노래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너 받아들여라. 너 내 자녀라는 걸 알아라. 계속 알게끔 그렇게 증언하시면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알아야 될 거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고난은 유익한 거다라는 거예요. 고난받으면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왜? 또 불러야 돼.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죠? 힘을 내세요. 그랬더니 진짜 힘을 내갖고 요즘 제가 계속 설교 드리는 행위와 율법의 행동으로 힘을 내죠. 그죠? 이거 다 종살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찬양이 잘못된 찬양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자녀가 되면은 고난 안 받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17절 볼게요. 자녀이면 이걸 보셔야 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거예요. 자녀이면 상속자라 그랬죠? 그래서 그 자녀인 상속자는 모두 함께 받아야 되는데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요걸 나눠갖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 3가지가 17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이게 특권이에요. 첫 번째 작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보장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거 자체 뭐 상속받을지 잘 몰라.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 굉장히 훌륭하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망가질까 봐 돈 많고 이래도 물려줄 거 없는 것처럼 해, 안 그래? 그죠? 하나님도 좀 그러신 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널 다 줄게. 네가 취하리라 그래도 이게 믿지를 않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어쨌든 그런 거 뭘 상속받는지는 우리가 다 몰라도 다 빼고 일단 좀 이론적으로 해보자고.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종살이해야 됐다고. 빚 갚으면서. 죄의 종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돼갖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상속자인데 나도 상속자 소리를 듣는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특권이고, 두 번째 특권 뭐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고 맨 뒤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특권 두 번째, 아버지들은 항상 자녀들을 단련시킨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기들 저렇게 있어도 아빠랑 뭐 엄마들이 주고 싶죠. 그래 안 그래? 다 해주고 싶지 무조건. 근데도 안 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버릇 나빠질까 봐. 잘못될까 봐.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단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그렇게 단련시킬 때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훨씬 더 큰 고난을 겪게 될 일들을 벌리고 문제가 되지 않는, 그렇죠? 그 얼마나 고난을 겪게 되겠어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부모 밑에 있을 때 조금만 가벼운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단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인이보다도 더 어린 애들, 그러니까 뭐 한 3살? 쌍둥이들이 3살인가? 그런 애들을 쪼르르르 앉혀놓고 훈련을 시켜요.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 맛있는, 예를 들어서 뭐 피카츄는 너무 옛날이다. 뭐 이름 까먹었어. 하여튼 그 젤리를 탁탁탁탁 하나씩 놓고 실험을 하면서 계속 훈련시키는 거야. 이거 선생님이 나갔다 들어올 때까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계속 애들이 선생님 올 때까지 먹지 말라 그랬어. 선생님 올 때까지 먹지 말라 그래서 막 그러면서 애들이 견디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왜 할까? 에? 요즘은 강아지한테도 해요. 간식 좀 기다려. 그러면 우리 강아지도 기다리고 있어. 그럼 옳지. 옳지 해도 안 먹어. 너무 충성돼서 옳지. 옳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러잖아요. 그 강아지한테도 그거 왜 해요? 강아지가 개판되거든요. 간식 안 준다고 주인을 잡아먹거든요. 그러면 그걸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더 큰 일들을 겪지 않고 더 큰 고난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가벼운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3살짜리 애들 보고 이 젤리 먹지 마세요. 그러면 얼마나 고난이 커요. 그래 안 그래요? 선생님 이거 언제 먹어요? 이거 언제 먹어요? 그러고서 막 참고 있는데 누가 하나 먹었어. 그러면 자기는 안 먹으면서도 먹는 애를 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 먹은 애는 먹어가지고 안 먹은 애를 보면서 나도 고난.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벼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그렇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좋은 아버지는 자신의 힘이나 어떤 이기심으로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는 자식에게 원망 들을까봐 두려워서 아빠가 나 젤리 안 줬잖아 막 이러면서 그런 원망 들을까봐 그 단련하는 일들을 아버지가 피하고 회피하지도 않는다라는 건 거죠.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가 된 양자로 삼아갖고 데리고 온 것도 기가 차 죽겠는데 양자를 데려와서 방치시키고 방임한 게 아니라 그런 자녀가 됐다고 진짜 내 자녀라고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련이잖아요. 그 단련들을 통과하는 게 힘겹고 어려워요. 3살짜리도 젤리 안 먹으려면 힘겨워요.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하나님 보시기에 가벼운 고난들이 우리는 힘겹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면 이건 영광된 특권이라는 거예요. 영광은 이런 데서 나와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기 가가지고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아니 여러분 고난이 많은 게 뭐라고요? 별이 5개, 별이 3개.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건 세 번째는 여기 뭐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이랬잖아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건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거다, 요걸 빼먹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럼 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 얘기죠.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으려고 고난을 받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솔직히 잘 들리는 말은 뭐만 들려? 고난을 받는다. 요 말만 들려. 근데 잘 보세요. 상속자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잘 보세요. 고난도 어떻게 받는다? 함께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가 되시니까 난 예수님이랑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형제. 그렇죠? 전에 이 부분 설교한 적 있어요. 예수님이랑 그래서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형제는 우리 형 되시는, 오빠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갖고 죄를 폭로하기도 하셨고 뭐 심판을 경고하기도 하셨고 이런 일들을 막 하셨고, 또 뭐냐면 어떤 일도 겪으셨냐면 자신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셔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버림도 당하셨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고 같은 아버지인 한 가족이 됐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죠. 이게 특권이라 했잖아요. 근데 한 가족이 되고 예수님이랑 한 오빠 형이 됐기 때문에,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거예요. 원래 상속자는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상속을 같이 받는, 함께하는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여튼 뭐라도 하실 때 고난을 같이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상속자고 같은 한 가족,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처럼 이제 되기 위해서, 같은 가문의 한 형제니까 그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래, 그걸 무조건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좋은 거지. 요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한 형제인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아들이지만 이러면서 십자가에서까지 그 완전한 승리와 순종을 하는 내 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아들처럼 되게 하려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한 형제 한 가족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아들 둘이나 딸 둘이 있는데 한 위의 아들이나 딸은 끝내줘. 엄마의 기쁨이야. 얘는 세상에 막 이래. 막 공부 그만해라 이래도 아니 엄마 2시간만 더 할게, 2시간만 더 할게 이러고 막 그냥 너무 기쁨이 돼 막. 근데 한 둘째는 야 지질이 정말 이래.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마음이 아파 안 아파? 근데 왜 아플까? 내 자녀라서 그런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면 안 그래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러잖아. 야 정말 너 형처럼만 좀 해봐라. 네 형 반반반 닮아봐라 막 이러는 이유가 이게 똑같이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녀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이 삐뚤이는 뭐라 그래? 엄마는 차별했어 뭐 이러잖아요. 차별한 게 아니잖아요. 차별했을 수도 있으나 결론은 그 모든 것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옆집 애들 갖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단 자녀로 먼저 삼으셨다. 먼저 일단 삼아야지. 일단 삼아야 한 형제 만들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받을 상속. 상속받는 게 영광이잖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민에 동참하신 고난에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입양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 양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원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심어주셨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갈수록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재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을 닮아가겠어요. 근데 우리가 양자되었기 때문에 자녀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근데 생각해 보시면 옛날보다 좀 많이 닮아지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조금이라도 계속 닮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이제는 예수님과 한 가족이기에 한 가족으로서 같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순종하고 구원을 위하여 갖고 버림당하시고 이런 것처럼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자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점점 더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성품 등등 태도 등등 이런 것들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결론을 짓게요. 이제부터 어떤 영을 따라서 사시겠습니까? 노예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들로서 사시겠습니까? 예? 노예로 사실 거예요? 자녀로 사실 거예요? 탕자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받은 상속들, 유산 그거 다 잃어버리고 탕진하면서 사시겠습니까? 탕자 아버지 유산 받았죠? 우리 거 그 예수님이 받을 상속 우리 거래요. 다 우리도 같이 받는데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거 다 날리고 탕진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될 만한 뭐가 없어. 나는 그럴 가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나마 진짜 몰라. 내가 무슨 자녀야. 막 이래.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자녀 될 자격이 있어서 자녀 만들어 주셨어요? 일단 자녀를 삼으셔야 누굴 닮는다?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이런 건데 이런 건 모르니까 내가 무슨 자녀야 난 마귀의 자녀 같아 아무리 봐도 이러는 거야. 그러니 내가 탕자꼴이지 아버지가 줄 만한 것도 다 날려먹었지 막 이런 삐뚤어진 심령으로 그러면서 그래도 어떻게 또 붙어는 있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기대를 하냐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탕자처럼 내가 그나마 지업 열매를 먹으시면서 교회 다니면서 지업 열매 먹는 거예요. 지업 열매를 까갖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기대를 하냐면 아버지한테 기대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계속 붙어갖고 우리 가고라도 있으면 품꾼들처럼은 여겨주겠지. 여러분 자녀 아닌 품꾼처럼 여겨는 줄 거야. 그래서 나는 거기 들어가서 교회 다니면서 이 품꾼들이랑 경쟁이라도 하면서 먹고 사는 수밖에 없었겠지. 그렇게 붙어 있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품꾼들이랑 경쟁이랑 하면서 살아야지 뭐. 요렇게 마음을 먹어요. 아까 죄의 문제에서 죽는 애 사느라고 단호하게 나오고 성령 인도 안 받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하고 다 상속 날려먹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도 아버지가 죽이진 않겠지. 아버지 집에 들어가가지고 품꾼들이랑 거기서 일하면서 그 상황에서 이러는 거야. 내가 저 품꾼보다 저 노예보다 종보다 일을 더 잘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니까 나한테 품삯을 좀 더 쳐주시겠지. 조금 더 주시겠지. 내가 저 품꾼보다 일을 좀 더 오래까지 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응답을 좀 해주시겠지. 내가 여기서 힘들고 죽겠는데도 저 품꾼들은 장깨 피는데도 난 여기서 코피를 흘려가면서라도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호의를 베푸셔서 그래도 나를 내쫓지 않고 좀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품꾼들보다 열심히 안 하고 못한다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면 다 내쫓기고 말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면요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들고 가면서 우리 아빠 포도 갖다 줘야지 이러면서 따먹는데 와 달다. 우리 아빠가 포도 좋아하는데 따먹고 뭐래요? 아빠 이거 엄청 달어. 아빠 이거 좋아해서 갖고 왔어. 응? 여러분 지금 품꾼들보다 잘해야지.
그러면 나 도와주실 거야. 근데 못하면 나 내쫓길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형제이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와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감수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상속들이 엄청 크다. 여러분 내가 이거 견디며 단호하게 차단하며 이 고난들을 감수할 정도로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받을 상속들이 이 고난 견디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받는 상속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십니까? 느끼십니까? 내 고난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께 받을 영광의 상속들은 작아 보이면 이 믿음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 동안은 애를 쓰겠죠. 애를 쓰지만 인해 당하는 고난에서 아니면 잘 끝나지지 않는 고난에서 어떤 가치도 찾지를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받을 상속보다 내 고난이 더 커 보이니까. 가치가. 여러분 종이면요 강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고 삽니다. 종이면요. 근데 자녀이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종이면요 고통받을까봐 빼앗길까봐 그렇게 안 될까봐 처벌받을까봐 무서워서 일하지만 자녀이면요 단련이 벌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종인데 실수하면요 주인에게 벌받을지 모른다고 불안해하지만 자녀이면요 실수해도요 우리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안정을 누리고 삽니다. 종이면요 눈에 보이는 행위에만 집중하고요 살아계신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이걸 그냥 지키라고 그냥 종이 준 것 같은 규정으로 받아들이고 어거지로 따라가지만 자녀이면요 아버지와의 관계에 아버지에 대한 태도에 집중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요. 종이면요 어차피 종이라서 해야 되니까 하긴 해야 하는데 했어요 또. 그런데 어떤 영광도 얻지 못하지만 자녀이면요 예수님과 한 형제 되면서 아버지의 영광에 같이 동참하면서 함께 가족되어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동역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하늘에서 엄청난 영광을 차지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쾌락에 매여 살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그렇게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죽이면서 성령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표가 육신의 윤택하고 편안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